이 되풀이 되는데 락만 즐기니까 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고만 고가 아니라 락도 본질은 뭐다? 고다. 이거를 꿰뚫어 알아야 우리가 사성제의 첫 번째 뭐다? 일체는 고다 하는 것을 정득하는 거예요. 고락 중에 고를 아는 게 아니라 락이 곧 고임을 알아야 뭐라고 한다? 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념처관에서도 관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느낌, 즐겁다 하는 이 느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관하면 곧 뭐다? 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고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락에 매달려서 고의 과보를 계속 받는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 욕망이다 이거예요. 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욕망을 욕망으로 다만 알아차린다. 그게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뭐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낙도 발생하지 않아야지. 고락이다. 어디서부터 일어나니까?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니까. 그러면 고가 영원히 발생하지 않으려면 동시에 뭐도 같이 사라진다? 락도 같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즐겁고 보자. 이래서 이 해탈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떠냐? 고가 사라짐과 동시에 락도 같이 사라짐이 뭐다? 적정, 고요적정이라. 이 고요적정이 열반이에요. 그러면 락은 들뜨죠. 고도 깔아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윤회라면 적정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행복이라고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이 행복이 즐거움을 행복이라 하는 이 세속적 행복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속으로 이해가 되고 이걸 그냥 열반이라고 인도말로 그냥 써놓으면 뭔지를 모르고 여기에 모순이 있는.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고리에서 벗어났다 하는 용어로 쓸 때는 뭐라고 쓴다? 해탈이라고 써요. 그 해탈을 세속적인 용어에 가장 근접하는 게 뭐다?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라고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다? 자유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따르라 하는 이 자유가 또 혼돈이 된다. 이 세속적 자유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상은 굳이 이걸 구분하려면 참자유, 참행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참자유는 내 맘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버린 자. 그래서 고락이 윤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 그래서 부처님이 밖에 100만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가 소멸됐다. 고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다 하는 관점에서는 이걸 뭐란다? 열반이라는 용어를 써요. 같은 말이. 우리말로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쓰지만은 인도말로 번역할 때는 해탈이라는 말이 따로 없이 그냥 다 뭐다? 니르바나, 니빠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은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 고요적정의 경지에 이르는 것, 자유로움에 이르는 것, 해탈과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불교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좋게 태어나는 것, 복 받는 것, 극락 가는 것이 이상이죠. 그건 종교적 이상이고 수행적 이상은 해탈과 열반,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이루는 거다.
이 수행적 관점에서는 뭐 돈이 많았냐 적었냐 지위가 높았냐 낮았냐 얼굴이 검었냐 흰냐 오래 살았냐 빨리 죽냐 이런 건 아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다음 생이 있느냐 없느냐 극락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다는 그 당시에도 계급의 차별을 부정했고 성차별을 부정하신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서 안 되고 있는데 2600년 전에 그런 가르침을 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걸 이해하죠. 그러나 결국은 부다의 가르침도 500년 정도 지나자 결국은 이러한 계급차별, 성차별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오히려 계급과 성차별을 합리화하는 이제 곳으로 바뀌죠.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왕이 된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남자가 된다. 여자가 된 건 본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종이 된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신체 장애가 생기는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인권 침해죠. 장애를 전생의 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거나 여성을 차별을 합리화하거나 신분 차별을 전생이라는 이름을 빌려가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부다는 이런 운명론을 그것이 신에 의해서 좌우된다거나 전생에 의해서 좌우된다거나 사주팔자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부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마와 신앙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 앞으로 미래 문명에는 어떨까? 지금 이러한 신앙은 점점 불교만이 아니고 그게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런데 이 담마는 정말 인간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 배고플 때는 밥을 주는 것, 헐벗을 때는 옷을 주는 것, 가난할 때는 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의 본질이었지만 지금은 먹고 입고 자는 게 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도 옛날 사람이 볼 때는 천국과 다름없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도 우리의 고뇌는 사라지기는커녕 줄어지지도 않잖아요. 이것의 해결책은 부다담마,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 이 부다담마는 불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부다담마는 불교라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이 전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된다. 이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인간의 빈곤 퇴치를 해결하는데도 인간의 차별을 해결하는데도 인권을 옹호하는데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이 담마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우리 불교인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어디로든 넓혀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 진리를 탐구하는, 그래서 나의 고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원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행을 안 하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을 원망하고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을 원망하고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길 가는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 안 하고 날 낳아준 부모는 원망하고 이 세상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려 잡은 게 아내와 남편인데 그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길 가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모순을 왜 우리가 일으키느냐? 바로
욕구,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건 줄 아는, 그게 안 될 때 원망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거고,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한 자식이 안 대해주는 거고, 아내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원하는 만한 사람이 안 대해주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다. 그럼 왜 길 가는 사람은 미워 안 하느냐?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로 상처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말을 터득하고 불법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첫째,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도 믿음이 다르다는 걸, 믿음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또 같은 불교 안에 종파가 달라도 믿음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종교적 윤회는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진리에서 말하는 부다담마에서 윤회는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윤회라고 하고, 이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인도의 전통 사상으로 돌아가서 이 종교적인 것으로 변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길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사람을 더 불교에 끌어들인다 이런 생각으로 찾지 말고 이 부다담마를 재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우리는 종교를 한 차원 넘어서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해방하고 불법을 세계에 다시 재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법을 만났을 때 더 수행정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신 말씀이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믿음과 조금 다르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타치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